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 암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암송하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잘 안 되는 분은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여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그날을 기념한다 이런 종교는 없지요. 다 무슨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을 무슨 성지로 여겨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을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부활절 예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적합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홀로 죽으시고 홀로 부활하셨다면은 그냥 부활절 예배가 적당한 표현일 것 같은데 왜 그걸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한테 뭐가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나? 오늘 이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특별한 이제 비밀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 무슨 뭐 문학적인 표현인가? 아니고 사실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은 저녁에 잠을 자요. 아침이면 이제 깨어나요. 잠을 자는데 다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잠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죽은 거지.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는데 마치 잠자는 사람이 그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깨어나서 또 힘 있는 몸으로 일어나듯이 성도의 죽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처럼 그 부활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져서 맺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될 것이다? 저거 다르게 표현하면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될까? 오늘 세례 받은 분도 이제 계신데, 그 세례를 설명하는 중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사람의 생명은 부모가 낳아요. 그래서 부모의 생명하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모로 부모를 닮아요. 잘하는 건 누구 닮고? 나 닮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누구 닮고? 있어요. 그 지혜비 닮고. 엄마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닮아요. 남자들은 이제 아빠들은 할 말은 있지만은 참아요. 속으로만 하지. 꼭 지혜비 닮았구만. 이 속으로만 하지. 닮아요. 여러 가지가 닮아 있어요. 그런데 무엇도 닮아 있냐면은 생명의 연약함도 닮아요. 뭐 가족 병 유전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막 그 체크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만 아니라 그냥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맨날 감기 달아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요. 조금 크면 사춘기쯤 되어지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네. 그래서 지난주 통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뭐 하여튼 복잡해요. 청년 되어지면은 나아집니까? 예전에 막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더 복잡하네. 이제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최고로 복잡하듬. 지난주 그 보여드렸던 통계 보면은 제일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뭐 이게 30대 40대가 최고조더만요. 그러니까 몸도 아파 마음도 아파 인생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언젠가 죽어요. 이게 사람의 생명은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부모가 자녀를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픈 거 쏙 빼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거 쏙 빼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부모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냥 닮은 모습으로 낳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로운 생명으로 낳아주세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도 이제 암송을 많이 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뭘 이렇게 외모를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외모가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몸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은 뭘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시는 것이. 그게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제일 그 예수님에게 있으신 모든 것,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안에 제일 무엇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 목숨 바친 사랑. 그것도 뭐예요? 사랑스러워서 막 이뻐 죽겠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이지.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면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길 겁니다. 내 속에도 사랑이 결핍되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 우리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속에 긍휼하심도 있고 불쌍히 여기심도 있고 또 그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능력도 있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시지 아니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는 겸손함이 있으시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DNA인 것이에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우리에게 DNA로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은 야, 저 사람한테 예수 냄새가 난다, 예수 향기가 난다, 이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부활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 언제 누리며 살게 될까? 이거 언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걸 누리며 이걸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면은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지금은 알 수 없을까?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지금은 살 수 없는 걸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거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한 반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그 풍성함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그걸 온전히 경험할 것은 바울 사도도 이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날을 사모하였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았나?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못 박혔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을 하는 걸까? 내가 죽는다는데 저기 뭘 말을 하는 걸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속에 두 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저 속사람과 대조되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두 자아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나예요. 거듭난 나예요. 새 사람 된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 지체, 이 속사람과 다른 내 지체라고 말하는 나가 또 있어요. 그걸 다른 곳에서는 속사람과 대조되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내 속에 있는 이 겉사람은 하나님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안 좋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부담스러워. 그거 참 귀찮아. 그렇게 하기 싫어.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가요.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이죠. 속사람과 다른 겉사람이에요. 이 두 자아가 자기 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 중에 진짜 나는 누굴까요? 겉사람 나일까요? 속사람 나일까요? 옛사람 나일까요?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인 내가 진짜 나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건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나가,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로 살아야지 죽은 나로 살겠어요? 가짜 나로 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조금 했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생각이든 말이든 그의 감정이든 행동이든 익숙한 건 뭐냐면은 옛사람이 익숙해져 있어요. 몸에 밴 습관은 옛사람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뭔 행동을 말을 하든 뭐 어떤 감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겠지만은 몸에 밴 습관대로 하기가 쉬워요. 뭘 막 하려고 몸에 밴 습관대로 하는 건요, 노력도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몸에 배어 있는 생각의 습관, 감정의 어떤 변화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옛사람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아차먹 그게 불쑥불쑥 나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살던 대로 살아. 그냥 몸에 밴 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예배할 때든 혹은 어떤 때는 고민할 때든, 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지. 그거 붙잡아야지. 그게 결론이 돼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은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름은 진지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는 것도 보면 습관이에요. 다른 것도 습관을 따라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보면은 지는 사람은 늘 져요. 습관, 지는 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 이기는 사람은 늘 이겨요. 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습관이 돼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그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런 걸 많이 이제 씨름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게 그 말인 거거든요. 날마다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근데 어떤 건 날마다 그렇게 될 일도 있어요. 나의 생각을 이제 못 박는 거죠. 내 감정을 못 박는 거예요. 어떤 습관화된 내 행동을 못 박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막 생각이 복잡할 때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이제 옛사람의 생각은 못 받고 새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요. 혼자 기도 못하면은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집중도 안 돼 그러면은 찬양을 10번, 20번이든 부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생각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못 박는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려면은 내 생각을, 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잘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막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막 그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집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려면 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왼수는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해버리라고 그러셨습니까? 왼수는 사랑으로 처리해버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왼수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 미운 저 사람도 아니야, 저 인간이야. 하나님 아프대요. 잘 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가 속색인데요. 그 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요새 뭐 사업이 막 어려워서 힘들대요. 하나님 그 인간 사업, 그 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막 30분 동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뭘까요? 미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잘 되라고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럽니다. 한 달 동안 그럽니다. 6개월 동안 그럽니다. 그 왼수 어떻게 되세요? 왼수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래요. 왜? 내가 그거 품고 한 달을 기도했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몸에 배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못 박는 일이죠. 생각이든 감정이든 우리 어떤 삶의 태도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날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 옛 나, 겉사람 나로 살지 않아요 이제. 왜? 그거 계속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감정을 휘두르지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저 말씀도요. 저 중에 어떤 게 제일 신경을 써야 될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저 여길지어다, 저거 잘해야 되겠구나. 여긴다는 건 난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그게 나야. 나답게 살아야지, 나답게 생각해야지, 나답게 살아야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도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걸 곱씹어서 막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하면은 그 생각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저 미운 놈 저거 가만 안 둬버릴 거야. 막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은 분노가 더 커져서 죽이는 일까지 보니까 해요. 반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식물이든 동물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순응하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존을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주어진 상황에 잘 순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 사람 속에 뭔가 나아지는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을 하죠. 상황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이 좋으면은 상황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사람인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그걸 계속하면 이 생각에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옛날에 무슨 어디 막 이렇게 달력에 있었나 막 이발소 가면 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생각은 뭘 만들고? 생각은 말을 낳고인가? 이렇게 돼요.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을
만든다. 뭐 하여튼 이런 말, 비슷한 말 있었어요. 어느 용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맞는 말 같아요. 계속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로 여길 거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나를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살기를 이제 힘써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사셨어요.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보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유익이 있죠.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사는 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말씀의 유익이 없어요. 그냥 몇 장 읽었다고 하는, 난 몇 장까지 읽었어, 난 성경 몇 독에서, 이거는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 말씀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읽긴 읽었지만은 암송도 안 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암송했던 건 생각나는데 지금은 나이 먹어가지고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려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요약해 주신 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 그것도 두 개 암송하는 것도 어려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하게 또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잘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9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십계명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다 몇 장 몇 장 암송하면, 그러고 순종하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뭐만 제대로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다 들어있다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을 하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는 그걸 저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한테 권리가 있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내 자유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마, 이건 내 권리야, 누가 그것 뭐라고 왜 그러냐 하지 마, 이건 내 자유고 내 권리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그 자유가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너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내 자유를 사용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한도 안에서 내 권리를 사용하라. 그게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자유 누리는 것이지, 자기 권리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유익을 주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사용하고 권리를 사용하라고. 사랑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게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게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신다고. 그거를 로마서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저기도 비슷한 말씀이죠. 요거 하나 잘하면은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위에 있고 싶고 부리고 싶고 하겠는데 너희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거 내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는 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잘 안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복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될 거예요. 한 두어 주 전에 쌍둥이 형제를 만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이 됐어요. 제가 부목사 때 대학부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조문을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니들 건강하냐? 너 건강 괜찮냐?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너는 괜찮냐? 저도 건강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한 40대 때죠. 40대 중반 때 요 동생은 목사님이었는데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계속 하는데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신장 투석을 해도 안 될 만큼 신장이 이제 망가졌어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는 길은 신장 이식 수술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는 쌍둥이니까 형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자기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어요.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뭐 막 이식 주든지 받든지 이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건강하냐? 너는 건강하냐? 건강해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야, 잘 됐다. 참 고마운 일이다. 형제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장을 이식해 주었는데 그 신장을 이식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뭘 이식해 준 거예요? 생명을 이식해 준 것이. 그 이식받은 신장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이식해 주셨냐면은 부활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 완전함, 영원함, 그걸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때로는. 그러면서 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 옛 나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 생명의 아름다움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든 말도 못하는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이든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견딜 수 있는 건 견디고 이기는 건 이기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